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지역 목사님들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얘기 중에 유아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다른 교단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회들이었는데 믿음의 고백이 아직 없는 그 아이들에게 시행하는 게 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조금 교회 내에서는 우리는 지향하는 편이라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는 없고 우리는 신자, 믿는 자들의 침례를 주기 때문에 유아세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신 헌화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헌화식. 그 헌화식은 자녀들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고백이자 사실은 결단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 12년 전쯤에 저희 아들 둘이 아기였을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헌화식이 있었어요. 헌화식을 준비하면서 담당 목사님하고 몇 차례 부모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몇 주를 지내고 제일 마지막에 뭘 했냐면은 그 편지를 썼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서는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헌화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기도는 그래도 수백 수천 번 아마 설교도 수백 번 이상은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헌화식 12년 전에 썼던 그 A4 한쪽 정도 되는 그 편지가 가장 저에게서는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썼던 편지로 기억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걸 읽는 것만으로 당시 감정과 느낌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그 기도, 그 결단 가운데 내가 행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찬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로 사실은 이 에베소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선을 조금 돌려서 그 찬양의 대상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향하신 우리에게 눈이 다시 한번 돌아가는데요. 그 결과로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게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이며 또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죠. 하지만은 우리가 낳은 한두 명의 자녀 또는 세 명의 자녀보다 더 많게 주 안에서 전 세계의 아들, 딸을 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한 소망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소망의 기도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라건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에서 23절 말씀은요, 사실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전체 이 긴 문장을 이끄는 주된 동사가 뭐냐면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오늘 기도는요.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기반은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기반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주님 앞에서 떼쓰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자신이 한때 사역했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기쁜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저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사랑. 이 두 가지만 소문이 잘 나도 여러분들 오지 말래도 다 와요. 소문이 좀 덜 났나 봐요. 우리 굉장히 풍성한데 믿음의 사람들도 많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분들이 너무 많은데 소문이 잘 안 나네요.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요. 이 두 가지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사실은 근데 교회를 잘 보면은 어느 교회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어울리고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 또 재밌게도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게 또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어우러질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을 속속히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더 그것을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거는 역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밖에 우리를 한 가정으로 결속시키는 띠가 없다는 겁니다. 2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회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이 계셨어요. 데스몬드 투투 이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데스몬드 투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흑인으로 남아공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려서부터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으셨거든요. 근데 그가 성장해가지고 런던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는 공부를 했는데 유학을 해보니까 그곳은 어때요? 자신이 살던 남아공은 너무 달랐던 거예요. 흑인과 백인에 대한 어떤 구별도 없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자라는 걸 보면서 내 고향 남아공에서도 이래야 하는데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남아공의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저항하기는커녕 순응하거나 또는 그냥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인종차별 운동도 벌이고 책도 쓰면서 계몽운동에 앞섰어요. 그런데 한 번은 데스몬드 투투의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가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당시 이제 성직자였던 데스몬드 투투를 향해서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들에게 친절한다 하면은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을 향해서 친절하게만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도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이후에 이제 남아공 최초의 주교가 되었고요.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공로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수상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주교의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당신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당신도 가족에게는 선물이다. 이게 혈연적인 가족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바로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연합과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것이 끝까지 남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비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라건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도 주 안에서 바로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성도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기를 소망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되는 에베소 지역 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말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네.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예. 그리고 모세가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따로 받았습니다. 바울 역시 본인이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별된 자가 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각자도 여러분들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르심의 소망은 뭘까요? 즉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양한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펼치신 성경책 한 장만 넘기시면은 4장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한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로 노는 거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됨을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요. 주 안에서 하나됨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주 안에서 한 지체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더 묶을까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 했는데 결국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급하게 예전부터 마음에 있었는데 계속 진행을 못했는데 우리 이제 주일날 밥 먹고 식사하면서 우리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하나로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라고 여러분들? 바로 이 소망의 기도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바라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소망의 기도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18절에 계속 나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유산이잖아요.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유산
우리를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평생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풍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업이란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나오나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장 먼저 부르셨을 때 우리 가운데 두신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을 두고 있나 모른다면은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성경 쪽으로 펴셔서 페이지 271쪽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교회성경으로는 271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음 절 읽어서 우리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택하셨다고 합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커서 또는 잘생겨서 예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옆 사람 보지 말고 나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나를 왜 택하셨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를 택하셨나? 나보다 착한 사람도 많은데 도리어 우린 작아요.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해요?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심으로요? 사랑하심으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잠깐 이 근처에 등산 오셨다가 아는 성도님들 모시고 잠깐 오셔서 식사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과 수십 년 살았지만 종종 다른 분들과 있으면은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 이렇게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아버님께서 20대에 막 신앙생활 하셨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하다가 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가정이 풍성해서 뭔가 좀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고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본인에게서 이제 뭐 좀 감정이 상하신 일이 있었는데 오셔서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도리어 못해준 것에 대한 감정에 좀 속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께서 뭐 크게 금전적으로 어떤 걸 해주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셨고 무엇보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부모 된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거 남길 거 없거든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웃으신 거 보니까 있나 보다. 나는 없는데. 네,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제가 크게 남겨줄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아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뭐 남길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순전하게 지키고 든든하게 섰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과업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남길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걸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내가 예비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몰라? 왜 아직도 눈을 바닥으로만 깔고 살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두고 오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게 뭡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말해요.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향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고요. 살리신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이 능력은 누굴 향한 능력입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를 향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알기 원합니다. 제가 근래에 가족들과 출애굽기를 같이 읽는데 그 가운데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였는데 토르크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15장에 넣으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세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따봉 옛날 거다. 멋지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이 또 없으십니다. 막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런데 바로 연결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막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사흘 길을 걷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광야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 앞에 세우시더니 나뭇가지를 떼서 모세를 시켜서 물 가운데 던지니까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었는데 그게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그래서 쓰다라는 말에 마라라는 그 지역에 대한 지명이 이렇게 하는데 이 장면까지 모두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자, 물을 마셨어요.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마실 물 하나 없어가지고 막 불평불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이것이 나의 시험이었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테스트였어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그 다음에 뭘 보여주세요. 15장 제일 마지막에. 그들은 그냥 물 한 잔 한 모금 마시는 거에 절절맸는데 하나님께서 물샘 12개를 준비하시고요. 종려나무 70그루를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크신 능력이거든요. 그냥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능력을 예비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큰 눈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처음 기도의 시작처럼 마음의 눈을 밝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걸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극히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눈을 갖게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의 기도들, 이 세 가지의 직결체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은 신령한 진리와 총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소망하는 게 오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 예수 이름 아래 모두 복종케 하셨고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들께 우리가 붙는 순간, 한 지체가 되는 순간, 함께 어우러져 가는 순간 결국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흘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소망의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알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또한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